하나님은 회개하고 애습게 돌아오는 자를 치유하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회개는 애씀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애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애스로 죽고 애스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애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죄인은 죽고 의인은 애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상처는 죄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는 치유한 것입니다. 용서와 제사함은 애술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회개가 철저하지 않더라도 애술 믿음으로 이미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술 믿고 하는 회개는 십자가의 용서와 효과를 내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내 상처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인도로 회개를 해야 상처가 치유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회개는 상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마음이 자꾸 열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가 보여가 성령을 보이게 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회개 설교는 기름 부음 받을 자의 회개의 설교이고 이러한 설교는 성령 충만을 일어나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설교는 내적 치유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성령이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기의 활동력을 늘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주인 되는 만큼 할례라가 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귀신에게 활동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이 지배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는 성령에게 더 넓은 활동력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히세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은 부분을 성령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온몸을 지배 차고 넘치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성령께 역사하시게 하세요. 이러한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주의로 인자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머리에 써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성령께서 시키는 회개 기도가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다. 성경에 회개를 시킨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 기도를 외우면서 회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을 알고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회개 기도에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죄를 지을 때 타고 들어온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성령이 알려주는 것,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회개해야 영혼이 깨끗해지고 온몸이 건강하고 하늘나라 성도인 되고 거대한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넓게 성령의 활동력을 보장해 드리세요.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회개기를 통해서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있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고 충만히 채워주고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성도가 하는 회개 기도의 진수입니다. 그럼 먼저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뭐인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매개체입니다. 이사에서 59장인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고 연결해 줍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한 번에 해결하고 가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삶을 살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며 성령이 충만하게 가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나를 자꾸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회개가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는 마귀를 자신에게서 마음과 활동으로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라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인간이 범죄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지만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의 종으로 제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총동질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4장 6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떠나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단을 의미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흙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 떠나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인과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사람, 죄가 있는 사람하고 기도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 기도문 가지고 기도 한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 들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가증한 것, 악한 것과 육체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러면 자신이 죄악을 알고 회개해야 하는 관계가 열립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질 때가 이때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됐을 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으며 회복시키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박치가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괴상망측에 탈해가 버렸습니다. 아담이 예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때 타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더럽히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어졌으나 가장 하나님을 닮지 않고 역행하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회개하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그러셔야 성령을 세례받아야 해요. 예수를 믿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믿고 죽고 다시 예수로 타서 예수님 살기 때문에 회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인도하면서 자범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 해야 돼요. 말로 지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지속도함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는 무가치한 존재로 계속 남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도는 방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시키는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은혜, 기쁨, 자유함, 평안, 치유, 축복, 구원, 회복, 은혜 주신 것 같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지 못합니다. 왜?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의 사람과 상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거듭난 영의 사람과 하나님이 상대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고 우리 반드시 받아야 할 생명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사와 축복을 주셔서 자신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바른 심령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아 성령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풀어내야 돼요. 죄를 풀어내야 돼요. 주신 은사 능력이 약해지면 변질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회개하면 은사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경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받은 은사가 변질되거나 약해져. 우리 회개하여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령 은사가 항상 새롭게 나타나도록 합시다. 회개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회개함으로 심령이 깨끗하게 됩니다. 심령이 깨끗해지면 성령 열매가 심령에서 올라옵니다. 회개하지만 인생 자체가 무미하고 소망 있는 삶이 됩니다. 줄이 끊어진 기타처럼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며 소리를 내도 잡음 소음만을 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소망은 소망의 대상을 의지하고 그분의 소망을 주시고 이럴 때 가능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은혜 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삶, 회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영혼을 변질시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시고 사탄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영혼에 붙어있는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위로와 용서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자꾸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로 써가지고 생각이 하는 게 아닌데 성령으로 회개가 돼야 된다고 영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회개가 없으면 재앙과 마귀 저주가 임하고 귀신이 와서 완전히 저주를
성형합니다. 그래서 가게 저주, 이건 귀신이 와서 일으키는 저주이기 때문에 SB 그쪽에 예수로 태어나가서 성령 집에 총만 받고 한날 성전이 되면 가게 저주는 자꾸 자꾸 물러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에게 왕노다고 죄가 인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귀신 마귀가 역사함으로 귀신이 종이 돼가지고 귀신이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회개 없으면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죄악의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역사함으로 영의통을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통을 막히니 찬양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영의통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회개 대상은 뭐냐? 먼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이 이끄는 바로 말씀과 성으로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섭섭해 드는 것을 찾아 회개합니다. 시집을 가지고 내 생활과 대조하며 회개하면 좋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람에게 섭섭한 것을 찾아서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준 걸 찾아 회개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찾아 회개합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걸 성령으로 찾아 회개합니다. 남편의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일을 찾아서 회개합니다. 친구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상처 준 것을 회개합니다. 상사들에게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잘못한 걸 찾아갑니다. 반드시 성령이 지배 인도 가운데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면 아무도 죄를 보지 못하리라. 자, 적극적인 깊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깊은 회개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이 보여주신 거,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이나 방언기도나 호흡기도로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깊은 회개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됩니다. 반드시 외적인 친구가 내적인 친구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회개할 대상을 생각하세요. 회개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회개할 대상을 종이에 적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략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적은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씩 회개합니다. 한 가지씩 하나씩 두리뭉실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죄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눈을 봐야 돼, 죄 짓는 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눈으로 보면서 그때 했던 죄악들을 보면서 느낌을 느끼면서 회개약 죄악의 뿌리가 뽑히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반드시 성령이 지배 가운데.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깊은 지배 가운데 회개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야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현장을 영상기를 보면서 회개하세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회개하세요.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죄악을 타고 들어온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쫓아내지 않아도 임재 가운데면 성령께서 잘 알게 하고 쫓아내십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하품을 해서 자고 기침은 막 아이고 오늘 또 어제도 권사님 막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이고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아이고, 안타까워요. 권사님인데 죄악이들이 반드시 그때 들어온 귀신들이 있어요. 이 귀신들을 예수는 몰아내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 가운데 떠나가요. 사람이 몰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몰아내십니다. 예수 명하는 내가 죄를 짓 때 타고 들어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이렇게 명령하시면 다 드러나기 전에 잘 떠나갑니다. 자, 성령의 지배 임재 가운데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간 곳에 반대형으로 축복하세요. 예를 들어서 죄를 통하여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간 곳에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항상 성경 교통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늘의 복을 거둬들인 자가 될지어다. 나는 하늘나라 성전, 거대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지어다.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죄악을 회개하는 것으로 죄악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에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에게 다짐하고 실천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고 있을 때는 성령의 집인도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러면서 이제 자범죄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인도 가운데.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회개하여 악성 두통을 내적 치유받은 간증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악성 두통으로 사람 곳을 제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119 구급차도 3번이 탔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MRI도 2번이나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통이 심해서 사모옷을 거리하지 못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남편 목사님이 저를 치유하게 하려고 별별 곳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치유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기도원 목이다 치유사님에서 탐색해가지고 강요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저희 남편 목사 재충 치유한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례받고 수문받고 성령이 지배 가운데 예 하나하나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회개하고 풀어내야 된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회개는 다 머리 써가지고 생각하는 걸 걸려왔는데 강윤서 목사님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 안에 들어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것들을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저도 남편 목사님 그때까지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몰랐고요. 회개가 멀리 있어가지고 생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시고 남편 목사님과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고 남편도 상처가 말도 못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게 모두가 다 사람 미워하고 했을 때 죄를 통해서 들어온 상처들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편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목사님이라 이것저것 행위를 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개척교 하는데 성도가 주를 오지 않으면 저에게 화풀이를 다합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전화해 보았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은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보니까 저를 우울증이 발생했어요. 근데 내 안에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형님 집에 가는데 그걸 풀어내니까 이제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런 죄악으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성두통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치유받으러 갔다가 강요세 목사님 만난 겁니다. 강요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제 성령이 세례받고 수업하고 매주 충만한 교회 가서 치유를 받아서 허락한 대로 했어요. 치유를 받다가 보니까 저도 저인데 남편 목사님이 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주인 되니까 저의 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찬송들이 달려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로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옛날하고는 남편의 목사님이 달려졌다는 겁니다. 그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다. 머리 아픈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참병을 차렸습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도도 몇 시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심령이 읽어집니다. 애언는사 나타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의 상처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육자에 가면 1년을 치고지 못하고 나옵니다. 거기서 포도가 다 미워하고 응어리 맺힌 상처가 그 안에 쌓여있던 거가 그래서 8곳을 다니면서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분노,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있겠습니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와 있었겠습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전하지 못한 겁니다. 기도원에 간 것은 뭐 때문에 갔냐면요. 그 기도원 목사님 성령의 불이 강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귀신이 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내 두통도 태워서 고쳐질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안 태워졌어요. 그럼 나는 목사님이 경례 목사님이 안수할 때 아이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말도 못하게 막 울고 불고 막 회개가 되고 저도 성령께서 회개하게 해요. 울고 불고 목사님도 울고 다 저도 울고 막 해서 풀어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령이 강한 불태를 받으면 귀신이 타서 죽는다고. 병이 타서 죽는다고. 아이, 안 타서 죽어요. 근데 제가 철저히 느꼈습니다. 안 타서 죽어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 막 거기서 몸이 제대로 가누어지고 비틀비틀하니까 목사님, 강민수 목사님 아시고 저 상처 때문에 그런다 알려줘가지고 풀려가지고 사람 됐잖아요. 만나서 고쳐지고. 우리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귀신은 타서 죽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 믿고,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요? 그냥 불신자로 살다가 죽어서 불뚝이 들어서 타서 죽어버리면 끝났는데?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고 삽니다. 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로 소금치도 한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귀신이 전부 다 그 영원한 불못에 빠집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자기관리 잘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 임재 가운데 회개하시고 풀어내셔가지고, 죄와 같이 악성두통 치유받으셔 가는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회개가 바로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성령이 집에 가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이 집에 가서 회개해가지고 언제나 하려는 성전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시고 인생 120살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살 살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선포하며 증명하며 축복을 거둬들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